그러니까 데살로니가는 진짜 대단한 교회예요.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고 기쁨이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참 정말 대단한 교회를 만난 거죠. 그래서 그 형제들이 참 정말 이렇게 원치 않는 일로 인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떠나 있는 것이 몸은 떠나 있지만 마음은 한결 같다는 거죠. 참 내가 어쩔 수 없어서 몸은 이렇게 떠나 있지만 마음은 항상 너희들에게 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정말 대단한 교회예요. 그래서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다. 그러니까 참 이렇게 몸이 떠나 있어서 안달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 젖이 통통 불어가지고 그 젖을 먹여야 되는데 젖을 먹일 수가 없어서 막 젖이 애리고 아파요. 그런 심정입니다. 사도 바울이. 참 정말 지금이라 달려가서 그들을 끌어안고 그들과 함께 하고 싶은데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내가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허락하지 않는구나 하는 얘기죠. 제가 지난주에 어떤 글을 하나 읽었는데 굉장히 좀 좋아서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어느 임금이 그 자기 신하들, 그래도 이제 신망이 있는 그런 신하들, 아주 평소에 신실하다, 참 열심히 하다, 저렇게 좋다 하는 그런 좋은 이 신하들에게 나름대로 아주 큰 포상을 해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제 그 마음을 다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내가 어떻게 이들에게 좀 뭘 해줘야 되겠다 싶어서 그 임금님이 이 따만 뭐 항아리라 할까요? 항아리를 하나씩 주고 그 돈을 또 상당한 돈을 쥐어주면서 여러분들이 팔도 강산을 다 돌아다니면서 아주 그 진기하고 굉장히 향기가 좋고 맛이 좋은 포도주를 사서 이 항아리에 가득 담아서 오면은 궁궐 앞에 또 큰 항아리를 놔둘 테니 그 항아리에 여러분들이 사온, 그러니까 팔도강산에서 가장 맛있고 향기가 좋고 빛깔이 좋은 포도주를 사와서 거기에 그 큰 항아리에 부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다 이렇게 각각에게 큰 돈을 쥐어줘요. 적지 않은 돈이에요. 그러니까 그 돈을 가지고 팔도강산을 다 돌아다니면서 아주 진기하고 정말로 향기가 좋고 빛깔이 좋고 맛이 좋은 포도주를 이렇게 사러 다니는 거죠. 그런데 어느 한 사람이 굉장히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 있어요. 약삭 빠른 사람이. 나 하나쯤이야 그 많은 신하들이 그 많은 포도주를 사와서 그 크나큰 통에 부어놓으면 누가 어떤 포도주를 사왔는지 누가 알겠냐. 그래서 이 친구는 포도주를 사지 않아요. 그리고 그 돈을 유용에 써버립니다. 자기 생활비에 보태 써버려요. 그리고 이제 정한 날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정한 날짜가 돼서 그 임금님이 주는 그 말통에 항아리에 포도주를 담아와야 되는데 아무도 모르게 자기 말통에는 그냥 맹물을 잔뜩 담아가지고 이제 임금님이 계시는 궁궐로 가지고 갑니다. 그랬더니 너나 할 것 없이 다 손에 그 항아리를 들고 와서 그 궁궐 앞에 있는 큰 항아리에 그 포도주를 다 붓는 겁니다. 이 친구도 역시 그냥 뭐 주도세도 모르죠. 그냥 그 큰 항아리에 한 말 그 좀 들어갔다고 해서 맛이 덜하거나
뭐 빛깔이 좀 나쁘거나 향기가 덜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걸 한 거예요. 나 하나쯤이야 뭐 괜찮겠지, 나 하나쯤이야 뭐 별일 있겠어 하고 아주 자신만만하게 완전 범죄를 했다고 생각해요. 쫙 부었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났더니 임금님이 행차를 합니다. 그리고 그 신하들을 다 불러 모아서 대연회를 베풀어줘요. 그동안 정말로 과인을 위해서 수고가 많았다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풀었으니 여러분들이 마음껏 먹고 마시면서 즐기도록 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풍악을 울리면서 막 소를 잡고 막 난리를 해서 큰 상을 베풀어요. 그런데 그 포도주를 떠서 이제 서로 이제 나누면서 즐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포도주를 받아 듣는 사람들마다 천지가 진동하는 향기로운 포도주, 빛깔도 없고 맛도 기가 막힌 이 팔도 강산에서 가장 좋은 포도주를 담아놨기 때문에 기가 막혀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포도주를 마시는 사람들마다 인상을 찌푸리면서 고개를 설레설레 흔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님도 와, 이상하다. 아니 팔도 강산에서 정말 좋다고 하는 포도주를 다 사와서 이곳에 부었을 텐데 어찌 저 사람들의 표정은 한결같이 인상을 찌푸리며 꼭 뭐 먹은 것처럼 그럴까 해서 임금님이 내려와서 그 포도주를 떠봤어요. 빛깔이 좋아야 돼요. 향기가 좋아야 돼요. 빛깔도 향기도 맛도 하나도 없는 맹물인 거예요. 임금님이 깜짝 놀라요. 네 이놈들, 내가 팔도 강산을 다 다니면서 아주 진기하고 좋은 포도주를 사다 이곳에 담으라고 그랬는데 어찌 이럴 수가 있느냐 하고는 잔치를 배설하다가 그만 말고 그들을 엉덩이가 피가 나서 두드려 패고 그들에게 주었던 돈들을 다 다시 물어내라고 했대요. 나 한 자쯤이야 어쩌겠냐. 그런데 그게 다 똑같은 마음이었어요. 그 한 사람은 나만 그럴 것이다 하고 나 하나쯤이야 어쩌겠냐, 내 하나쯤이야 거기에 물을 담는들 무슨 표시가 나겠냐 했는데 그게 나 하나만의 생각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모든 신하들이 똑같은 생각이야. 나 하나쯤이야 했는데 결국에는 누구 하나도 맛있는 빛깔 좋은 향기 좋은 포도주를 사오는 이가 없고 다 맹물을 갖다가 부었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는 참 그 글을 읽으면서 참 감동을 받았어요. 야, 사람은 다 같구나. 사람의 마음은 다 같은가 보구나. 나 하나쯤이야 어쩌겠냐 그랬는데 그것이 나 하나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가 모두를 다 같은 마음으로 묻게 되는. 그러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구나.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됐다 그런 얘기예요. 오늘 여기 있는 말씀은 참 그렇죠.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나 있는 것은 본의 아니게 어쩔 수 없이 떠나 있지만, 그러니까 하여간 우리는 모여야 돼요. 모여야. 죽기 살기로 모여야 됩니다. 아무리 활활 타오르던 불도, 장작불도 말이죠, 하나 둘씩 그 구덩이에서 빼어내면은 금방 불이 사그라들어 버리고 맙니다. 그렇게 활활 타오르던 불꽃도 하나 둘 장작을 빼어내면은 금세 시큼둥이가 되고
금세 사그라져 버리고 말더란 말이죠. 그러나 시들시들하던 수땡이도 그 뜨거운 장작불에 들어가면은 활활 함께 더불어 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얘기예요. 모여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도 모이기를 정말 힘쓰고 있다. 마음은 한결같지만 아무리 마음이 있는들 못하겠어요. 편집장도 맞들어야 낫는 법이지. 아무리 생각이야 별별 생각을 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생각만 해가지고는 안 되고 행동으로 옮겨져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지금 생각이야 100번 전번 달려가고 싶은데 그럴 수 없어서 너무너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나 정말 너희들 얼굴 보고 싶다. 얼굴을 보고 얘기하고 싶은데 얼굴을 볼 수가 없으니 진짜 내가 애간장이 타는구나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서로 보고 싶어서 막 한 달이 나야 돼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뭐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떡을 떼면서 기도하고 찬송하며 예배하는 일을 한결같이 한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랬겠어요? 할 일이 없어서 그랬겠어요? 그것만이 최고이고 그것이 전부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사도 바울도 그 일을 못하니까 지금 안달이 난 거예요. 그걸 못하니까 정말 너무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 힘썼다고 하잖아요. 얼굴 보기를 위해서. 교회를 하루 안 나가면, 교회를 한 번 안 나가면 막 병이 도져야 돼요. 막 보고 싶어서 막 교회를 안 가는 것이 막 너무너무 막 마음이 아프고. 그죠? 우리 새벽기도 어쩌다가 한번 깜빡하고 잠을 자버리고 나면은 얼마나 기분이 나빠요. 막 난리가 나죠. 하루 종일 기분이 나쁘고 막. 그런 것처럼 교회 하루 빈 거, 교회 하루 안 나간 거, 그것이 막 내가 너무너무 잘못한 것처럼 깨달아지고 느껴지고 막 그래서 막 달려가고 싶고 보고 싶고 막 그런 마음들이 불같이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뭐 너무너무나도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얼굴을 보고 싶은데 얼굴을 볼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진짜로 어쩔 수 없이 달려가고 싶고 진짜 얼굴과 얼굴을 보고 싶지만은 상황이 상황인지라 어쩔 수 없어서 지금 가지 못하는 것에 너무 안타까워서 이 난리를 펴는데 우리는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누가 뭐라 합니까? 교회 간다고 누가 뭐라 해요? 누구도 아무 말 하지 않아요. 교회 가지 말라는 사람도 없어요. 교회 가면 혼내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교회를 너무 등한히 해요. 너무 가볍게 여긴다니까요. 주일 빼먹는 것은 뭐 아무 일 아닌 것처럼 생각해요. 아이들이 학원 하러 안 간 거, 학교 한 번 안 간 것은 큰 난리 날 것처럼 막 야단을 치면서 아이들이 교회 안 가는 거 이건 뭐 아무렇지도 않아. 내가 교회 하루 빠지는 거 이건 아무렇지도 않아. 그냥 예식장 가고 뭐 잔치집 가고 동창회 가고 산에 가고 들에 가고 그래서 교회 하루 못 가는 거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교회만 다닐 수가 있어. 사회생활 하는 사람이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는가. 그냥 적당히 해야지. 그런데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적당히 아닙니다.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핍박 때문에 정말 죽인다고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마지못해 가지 못하는 이 안타까움의 마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정말 사도 바울 같은 그런 마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희 얼굴 배기를 열정으로 더 힘쓰노니, 진짜 열심히 교회 다니기를 정말로 힘을 다해야 돼요. 절대로 주일 성수해야 되겠다. 절대로 안 빠져야겠다. 무슨 일 있어도 내가 목숨을 걸고라도 주일 성수해야지. 내가 무슨 난리가 나도 내가 구역 예배 가야지. 새벽기도 가야지.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 가야 돼. 이게 돼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얘기예요. 정말 피치 못한 사정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내가 잠시요, 잠시 그것도 영원히 빠이빠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환난과 이 핍박과 이 고난이 끝이 나면 금세 달려가서 너희들을 끌어안고 포옹하겠지만 지금은 어쩔 수 없어서 이렇게 떨어져 있지만 내 마음은 한결같이 지금이라 당장 속히 너희 얼굴 보기를 더 힘쓴다. 그러니까 작년보다는 올해 더 열심히 예수 믿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정말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으면 안 되잖아요. 점점 나아져야 되고 점점 성숙돼야 하고 점점 거룩해져 나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요 점점 성장해야 돼요. 정체도 되면 안 되고 후퇴되면 더욱 안 되잖아요. 날로 새롭게 부흥 발전하고 날로 새롭게 발전의 성장에 거듭해 나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힘써서 노력해야 돼요. 주일 성수 그냥 대충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로 죽기 살기로 해야 주일 성수 할 수 있어요.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흥청망청 해가지고 이리 가자면 이리 가고 저리 가자면 저리 가고 갯방 가자면 갯방 가고 잔치집 가자면 잔치집 가고 결혼식장 가자면 결혼식장 가고 놀러 가자면 놀러 가고 이래 갖고는요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 그냥 두질 않거든요. 이 사단이 여기도 보니까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단이 우리를 막았도다. 그래.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기 때문에요. 내가 조금만 틈을 보이고 조금만 내가 소리하고 내가 조금만 게을러 빠지면 이때다고 탁 달라붙어 가지고 주일 성수 못하게 합니다. 교회 못 가게 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하면은 이 원수마귀가 교회 때문이야. 너 예수 믿어서 그래. 너 교회 나가서 되는 일 있는가 봐봐. 이런 식으로 조롱을 해요. 이런 식으로 나를 모욕을 준다니까요. 그러니까 원수마귀는 우리를 모이는 것을 절대로 싫어합니다. 모이면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두세 사람이 모일지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나고 표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수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모이지 못하게 합니다. 모이지를 못하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들처럼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사단은 모이는 것을 절대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교회 가려면 못 가게 합니다. 가면 안 돼요. 가면 안 돼요. 가면 역사가 일어나니까, 가면은 도전 받으니까, 가면 은혜 받으니까, 가면은 치료 받으니까, 가면은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눈으로 체험하고 목격하게 되니까 그 일을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막 누구를 통해서든지 바짓가랑이를 잡고 못 가게 막는다니까요. 어쩌다 교회 한번 왔는데 막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다 그러잖아요. 어쩌다 교회 왔는데 잠만 온다 그러잖아요. 어쩌다 교회 왔는데 막 오만 것이 다 생각이 나가지고 한 말씀도 머리에 들어오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마귀가 그런 거예요. 사단이 그런 거예요. 막아요. 막아. 교회 가는 것을 막 후원해주고 밀어주고 땡겨주는 게 아니라 교회 못 가게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못 가게 한다는 얘기예요. 어쩌다 교회 왔는데 잠만 와. 아이고 나 교회 갔더니 잠만 오더만. 아이고 나 못 가겠어. 교회 갔더니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파. 나 못 가겠어. 그게 사단의 역사인데 내가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이 사단이 가로막고 있는데 그걸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당장에 내가 머리 아프다고, 당장에 잠이 온다고, 당장에 힘들다고, 당장에 어렵다고 그래서 교회를 팽개쳐 버리면 그 사람은요 멸망받아. 영혼의 형벌 받는다니까.
그러니까 그 원수 마귀의 계략을 깨달아 알고 그럴 때일수록 다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마귀가 후원해 주겠어요? 마귀가 어떻게 밀어주고 땡겨 주겠어요?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무슨 말을 해서든지 간에 나를 주저앉히고 교회당에 예배당에 못 가게 만들고 구역예배 못 가게 하고 기도에 못 하게 하고 교회는 발을 들여놓지 못하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한두 번 내가 너희들의 가기를 그렇게 고대하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사단이 막았다는 거야. 사단이. 우리가 좋은 일을 하려고 하면 꼭 사단이 역사해요. 꼭 하지 못하도록 발목을 붙잡는다니까요. 어쩌다가 내가 좋은 생각을 한번 했어. 어쩌다가 좋은 생각을 가졌다니까요. 그랬는데 그 좋은 일을 꼭 실현하려고 하면 옆에서 이상한 사람이 사탄이 돼가지고 그 일을 못하게 망치게 만들어버려요. 그럴싸한 말로 선악과 먹지 말라고 했으면 안 먹으면 되는데 사단이 와서 막 꼬드기니까 그 꼬드김에 받고 나서 선악과를 봤더니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조차 했다 그래요. 벌써 넘어가 본 거예요. 사단이 얼마나 교활한지 얼마나 집요한지 얼마나 천사처럼 가장한다 그러잖아요. 천사의 얼굴로 다가와서 나를 잘 유하는 척 해주니까 나를 가장 좋도록 해주는 것처럼 포장을 해가지고 내게 탁 미끼로 내던져 주니까 그걸 몰라요. 사단이 지금 시험하는 줄 모른다니까. 덥석 받아 먹었다가는 큰 일이 나요. 그래서 사단이 사도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가는 것을 막았다 그래요. 사도 바울만 막겠습니까? 우리들도 맨날 막히잖아요. 좀 좋은 일을 하려고 하면은, 좀 선한 일을 하려고 하면은, 좀 주의 일을 하려고 하면은 어찌고 내가 마음을 다져가지고 내가 올해는 좀 충성해봐야지 하는데 그게 하루 이틀도 안 가요. 작심삼일. 사단이 원수 마귀가 막 꼬드기니까 못해.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은 그래서 매일 모이는 거예요. 왜 모이겠어요? 할 일 없이. 그것은 사단이 시험하니까 사단이 우리들이 하는 일마다 사사건건 가로막으니까 그것을 돌파하고 그것을 뚫고 나가기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으면 무장하지 않으면 영적인 무장을 하지 않으면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은 그것을 무찌르고 이길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맨날 모이는 거예요. 할 일 없어 모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심심해서 그냥 모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원수 마귀를 이겨먹으려고 모이는 거예요. 무장하기 위해서, 영적 무장을 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는 날마다 성전에 모였대요. 그들이 정말 하는 일이 없어서 날마다 모이질 않은 거예요. 너무너무 핍박이 심하고 사탄의 역사가 너무 강하니까 이것들을 이기려고 하면은 이 시험을 이기고 극복하려고 하면은 무장하지 않고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은 이길 수가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모여야 돼요. 이게 많이 모일수록 성령의 역사는 더 뜨겁게 임해요. 찬양을 해도 그러고 기도를 해도 그러고 말씀을 들어도 그래요. 이 영적인 흐름이 있는 거거든요. 전이가 되거든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막 흘러요. 심령들에게 다 전달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은 성령의 역사가 더 크게 임하는 것이고 적은 수가 모이면은 이게 성령의 역사가 더 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이기를 힘쓰라 그러는 거야. 예를 쓰라 그러는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도 힘써서 너희들의 얼굴 보기를 내가 원했다 그러잖아요. 그래야 나도 살고 함께 더불어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단이 막았대요. 사단이 하는 일은 우리들을 막는 일이에요. 우리를 주의 일을 못하게 하는 일이고 교회를 못 가게 하는 일이고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없도록 만드는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게 사단이에요. 그런데
사단은 그럴싸한 변명과 핑계와 이유를 대줘요. 그럴싸하게 포장을 해줘요. 다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도록 해버립니다. 얼마나 교묘한지 한번 물면 놓지 않아요. 얼마나 집요한지. 그러니까 우리가 근신하여 깨어있지 않은 곳에는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 원수 마귀를 이겨내갈 수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날마다 성전에 모여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말해요. 그 성전에 모여서 진짜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말씀 드리면서 그들의 영적인 무장을 단단히 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 원수 마귀가 불화살을 쏴도 방패로 막아요.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어요. 근데 기도를 하지 않으면은, 모이기를 패해버리면은 다 불화살을 맞고 다 쓰러져 버려요. 병에 쓰러져 버리고, 물질에 쓰러져 버리고, 자식 때문에 쓰러져 버리고, 직장 때문에 쓰러져 버리고, 무슨 사업 때문에 쓰러져 버리고, 뭐 사건 사고 때문에 다 쓰러져 버려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을 해버리면 아무리 세상에 오만 것들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불화살을 쏴도 여호와가 나의 방패가 되시니까 다 막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피 흘리지 않아요. 그래서 상처를 입지 않아요. 든든하게 세워져 나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런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요, 모여야 돼. 모이는 그 장소에 가면은 성령의 기름이 흐르기 때문에 그냥 저절로 다 은혜를 받아요. 그러니까 참 우리 가까이 있는 우리 목사님이 참 개척을 해가지고 힘들고 어려운데, 그분이 언젠가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자기 교회에서는 사람이 안 모이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 뭐 참 벨스럽게 설교를 해도 은혜 받은 것 같지도 않아. 역사가 없어. 날로 부흥해야 되는데 안 돼.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눈을 필리핀으로 돌렸어. 그러고 이제 필리핀을 이제 집 드나드는 것처럼 막 이렇게 드나들어. 근데 필리핀을 가고 중국을 가면은 그냥 자기가 그냥 아무것도 아니요. 그냥 이렇게 그냥 읽어만 줘도 막 아멘 할렐루야 해버린 거야. 역사가 막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들은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예배를 시작하면 4시간, 5시간, 뭐 하루 종일도 드린대요. 하루 종일도. 화장실 가는 시간 빼놓고는. 그런데도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예배하는 것이 너무 좋아서 춤을 추고 막 노래를 불러. 찬송을 부른단 말이야. 그러니 그런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누가 말씀을 전해도 아멘이 되고 은혜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의 밭이 좋으니까 어떤 사람은 30배도 되고 60배도 되고 100배의 열매도 거둬들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의 밭이 문제라고 하잖아요. 그들은 밭이 너무 좋은 밭이에요. 너무너무 좋아. 스펀지처럼 그냥 쑥쑥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무슨 말씀이라도 아멘 할렐루야요. 그런데 여기서는 사람들이 옥토가 아니요, 박토, 아스팔트자로 캉캉해가지고 그걸 부르도자로, 그걸 무슨 포크레인으로 파서 들어 엎어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으니까 다 이게 강철같이 이 아스팔트처럼 딱딱하게 굳어져 있으니까 누가 와서, 정말 예수님이 와서 설교를 해도 은혜를 못 받을 거야. 그렇게 굳어져 있단 말이야. 그런데 그 굳어지는 마음속에 누가 와서 말씀을 전해도 30배가 되고 60배가 되고 100배가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문제가 아니라 사모하는 영혼, 그 마음의 밭이 문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가 많이 있는 교회, 가정 딱 들어가 보면 느낌 있잖아요. 야, 평안하다, 참 좋다, 마음이 차분해지고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다는 걸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기도가 쌓여지는 재단은 그렇다는 얘기예요. 기도가
많이 부어지는 제단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심령들의 상태도 다 그러는 거예요. 기도가 쌓이지 않으면은, 찬송이 쌓이지 않으면은 냉랭하고 껄껄껄껄해. 그러니까 그냥 틈만 나면 불평하고 틈만 나면 욕하고 흉보고 뭐 이러쿵저러쿵 별말을 다 해요. 그런데 사모하는 영혼들은 아멘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요. 우리나라도 처음에 선교사들이 오실 때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선교사로 나가는 사람들이요, 솔직히 말해서 큰 교회를 부흥시키고 큰 교회를 해서 성공이라는 게 이상하지만 하여튼 성공한 사람들이 선교사로 가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다 본국에서 비리비리하고 본국에서 다 선교를 실패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오도 가도 못해서 마지막 종착역으로 정한 곳이 선교예요, 사실은. 그런데 거기 가서 선교한 사람이 다 성공해요. 다 성공해. 여기 본국에서는 지지리도 못해가지고 밀리고 밀려가지고 어디 오갈 데가 없으니까 마지막 종착점으로 정한 데가 선교인데 그 이국만리에 가가지고는 막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난다니까요. 왜 그래요? 사람은 똑같은데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마음의 밭이 그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달라요. 그러니까 지독하게 설교를 못한 사람이 가도 막 눈물을 짜고 막 회개하고 막 역사가 막 어마어마하게 일어난다니까요. 왜 그래? 마음의 밭이, 이 밭이 좋으니까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들은 기도로 많이 쌓여져서 그래요. 근데 지금은 현대 교회들은, 구라파 교회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모이기를 패해버리잖아요. 지금 안 모여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와서 말씀을 전해도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 나오느라 똑같아요. 동일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의 밭이 굳어져 있어. 길가요, 엉겅퀴 밭이요, 돌짝밭이요. 그래서 그러는 것이에요. 좋은 밭만 되면은 아무리 어린아이가 전해줘도 아멘 할렐루야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프리카라든지 지금은 저기 필리핀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그런 데는 어마어마하게 말씀을 사모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서 지지리 못한 사람들이 가도 그냥 막 되는 거예요. 막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단이 우리를 막았다 그래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소망, 기쁨, 자랑이 무엇이냐 말이야.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진짜로 정말 그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의 데살로니가 교회는 자랑이요, 면류관입니다. 너무너무 훌륭하게 신앙생활 잘하니까 하나님 앞에 자랑이 돼. 하나님 앞에 면류관이 된다니까요. 우리 자녀들을 잘 키워놓으면은 뭐 인터뷰를 하는데 부모를 찾아가서 인터뷰하잖아요. 어떻게 이런 아들을 두셨습니까? 어떻게 이런 자녀를 두셨습니까? 대체 어떻게 교육했기 때문에 교육했길래 이렇게 훌륭한 자식을 둘 수가 있었습니까? 하고 묻죠. 그와 똑같아요. 스승은 제자가 자랑스러워요. 부모는 자식이 자랑스럽고 자식은 부모가 자랑스러워야 돼요. 교회는 성도가, 목사는 성도가 자랑스럽고 성도는 목사가 정말로 자랑스러워져야 돼요. 그런데 바로 이 초대교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 자랑은 여러분입니다. 내가 뭐 자랑할 게 뭐 있습니까? 여러분들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요. 제가 무슨 자랑거리가 뭐 있습니까?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목사님밖에 없습니다. 내 교회밖에 없습니다. 이게 돼야 돼요. 근데 오만 것들을 다 자랑하지만 그것은 전부 다 쓸데없는 겁니다. 물에 거품이요. 아무 소용없어요. 정말로 부질없는 거예요. 명예, 학식, 배움, 무슨 재정 뭐 어쩌고 다 소용없어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주님의 다시 재림에 오시면
내가 뭐 내놓을 게 있겠어요. 내가 전도해서 여러분들 훌륭하게 키워낸 거 이것밖에 자랑이 없어요. 다 불타 없어질 겁니다. 여러분들이 간직하고 있는 그 명예며 여러분들의 지식이며 여러분들의 물질이며 여러분들의 건강까지도요 다 소용없는 물거품인데요. 주님 오시면 그렇게 애지중지했던 집, 그렇게 좋았던 뭐 자동차 뭐 할 것 없이요. 명예, 권세, 학식, 배움 뭐 그런 거 다 소용없다. 사도 바울이 말해요. 너희들이 내 자랑이고 내 면류관이고 내 소망이고 내 기쁨이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정말로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여기에 집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게 아니죠. 주님 앞에 마지막에는 서거든요. 그때는 심판을 받기 위해서요. 가부간에 양당간에 선과 악, 양과 염소, 진짜와 가짜,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제자 훈련 잘 시켜서 내 제자를 정말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놨으면 칭찬받을 것이지만 내가 제자 양육을 하나도 못하고 내 앞가림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하면 그건 정말 주님 앞에 멸망받을 거예요.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그러죠. 정말로 여러분들의 제자를 잘 양성해서 여러분들이 전도했던 사람이 세례를 받고 여러분들이 전도했던 사람이 집사가 되고 여러분들이 전도했던 사람이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됐다면 이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구세군이라는 그 단체는 부부가 들어가서 신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나면은 그 어머니를 초청을 해가지고 그 졸업식 때 똑같이 상급을 주는 것처럼 그 어머니에게 상을 줘요. 이렇게 훌륭한 아드님을 주의 종으로 양성해 냈다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70이고 80이고 100년을 살아도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 했는데 우리는 죽어서 뭘 남기느냐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남겼어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남겼다니까요. 너무너무 훌륭한 성도들을, 너무너무 착하고 착한 성도들을. 그러나 여러분들의 구역장이라면, 여러분들의 교사라면, 여러분들이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목사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의 제자들을 정말 주님 앞에 내놓으라 할 만한 그런 훌륭한 제자, 그런 훌륭한 유인들을 키워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교회도 정말 일꾼을 키워내야 돼요. 정말 교회에서 일꾼을 키워내서 하나님 앞에 탁 보란 듯이 내보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 출신이라고, 우리 교회에서 장학금 줘서 우리 교회에서 키워낸 일꾼이라고, 내가 어렸을 때 저 애를 가르쳤다고,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로 사도 바울에게 면류관이었어요. 자랑이었어요. 하나님 앞에도 떳떳하게 내보일 수 있는 그런 상급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역시 이 사도 바울과 같이 정말 여러분들이 잘 키워내는 제자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어쩌든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 부끄럽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